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함에 대하여서 실족시키는 일, 그게 화가 있다 하시고, 또 형제 중에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한다 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아들은 뭐라 합니까?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 아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승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실족함에 대하여서 회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 아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 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우리에게 창설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하여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만찬의 역사,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대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날짜가 되었으니까, 또 절기가 왔으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니까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 감사 예배 드린 날이고 그리고 오늘은 또 성만찬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날을 당하고 이 날을 맞이하며 이 날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생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것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되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죠.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체면 챙기는 일들이, 주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들이, 눈치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혹시 이상한 소리 듣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완악해 보이고 완고해 보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꼰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 세상 사람들 뭐 쿨하다 이야기하죠. 뭐 쿨하다, 뭐 사람이 생각이 트였다, 뭐 좋은 이야기 합니다. 뭐 좋죠. 생각이 트이고 쿨하다 보니까 너무 쿨해지고 너무 생각이 트여서 기본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거짓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취하여서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뒤처질까? 내가 살기가 힘들어질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기 힘들어질까? 막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 아둥바둥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곧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들어서 낫게 하옵소서. 일반적인 건데 이 백부장은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백부장 믿음은 너무나도 행동적이고 순종적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도 하인이 있고 내게도 수하도 있고 그들 내가 말하면은 명령하면은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다 하는가? 너무하지 않는가? 항상 저 소리만 하니까 짜증이 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원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믿으면 인도받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고 필요를 공급받으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방법이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신창이 되고 믿음이 휩쓸려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눈 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 뭐라 합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 두 소경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눈이 떠였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막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따지고 막 원어가 어떻고 의도 풍습이 어떻고 이 과학적으로 어떻고 막 따지니까 믿음이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심을 수 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겨자씨는 1년생 식물입니다. 심고 1년 자라고 끝입니다. 뽕나무는 6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600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1년 맞다 죽고 나는 이 겨자씨 같은 씨앗 같은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뽕나무도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필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 있는 대로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지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너라. 바다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하여 가다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 큰 소리 친 대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라 하시는데 잘 가다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의심이 생겼어요? 바다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왜 쓸데없이 바다 물결을 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면 내 환경을 살피고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좋습니까?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라는 소리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으며 주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을 떨치고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평안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한납니다. 걱정이다, 큰일 났다. 우리는 그러한 소리 염려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가 막심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쭉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주의 환경과 상황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만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져가면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금대하고 근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누군지 아죠? 헬라 여인입니다. 술보리기 여인. 그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여 보내소서. 저 여자가 자꾸만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소서. 제자들이 할 정도로.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죽었다. 보냄을 받았다. 여인이 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멸시와 천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멸시와 천대가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왜 차별하느냐? 요즘 차별한다고 왜 안 났죠? 왜 차별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소리 하는데? 동령 안 죽지 않으면 쪽박을 깨면 되나?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도 내 손해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이 낫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차별한다고 따질 필요 없습니까? 그런데 부끄럽다고 야단칠 필요 있겠어요? 부끄러운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주장하는 대로 따라 움직임이 가면서 그들과 동조하며 그들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감사 주일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창에 찔림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부끄러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더하소서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하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이 믿음 말고 다른 무슨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벌써 말씀을 통해서 허다한 증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실상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상을 붙잡고 그 증거를 붙잡고 내 믿음을 자꾸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대주옵소서. 나는 저만큼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믿음이 왜 부족할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믿음이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그 믿음을 자꾸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 자꾸만 사용해야지. 몸에 배겨야지. 내 영혼에 꽉 차 있어야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지.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믿음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도 하지 않았고 주님 주신 믿음을 저 뒷번에 집어넣고는
세상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막 살다가 믿는데 안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꾸만. 믿음은 자꾸만 사용이 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용할수록 닳아서 없어지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두렵지 않아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보다도 내게 있는 믿음을 열심히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더하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선물을 내가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할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했던 거 아니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떨어져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또 특별하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일에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일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주님의 손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주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찔러보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가락 찔러보고 믿으면 다 믿죠. 뭐 안 믿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 믿지.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아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죠. 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순교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점점 커져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를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탄의 권자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주를 믿는 충성된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인내하는 자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을 맞아가고 주님의 성만찬을 대하면서 그냥 절기로 지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시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내게 주신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만 지키면은 내게 충분하다는 것,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들이 이후의 삶이 2020년의 삶도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행복함이 넘치나는 주님 앞서 가시며 베풀으시는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열심히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한지 항상 행복이 샘솟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